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아주 어색하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면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한 몇 개월 전부터 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로 말씀하셔서 현재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나는 같이 봉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에 연약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의 삶에 수많은 사랑과 은혜로 죽음에서 새 생명을 부어주셨고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가난에서 부여한 자로 서게 하신 성령님을 증거하려 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성령님만 증거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경제에 대한 소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돈과 건강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당신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명예의 가치관을 두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자녀의 가치관을 두고 또 돈의 가치관을 두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돈을 가치관에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한 돈을 구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굉장히 희락을 느끼고 열매를 맺다 보면 전도에 힘써서 내 삶에 가장 가치를 두는 게 전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가 저의 삶의 가치가 되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친밀한 교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습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결혼 기도를 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엄마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예수 믿는 가정으로 내가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종을 쳤어요. 종만 치면은 제가 가슴이 이상한 거예요. 그 어린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저희 친정집에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가면 옛날엔 방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방석에 앉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의자는 바뀌었더라고요. 어른들이 저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앉혀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앉아서 매일 기도한 건 아니고 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는 저는 이제 또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날 때 저희 남편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선보잖아요. 저를 보기 전에 3개월 전에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예수 믿습니다 어쩌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이제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결혼하고부터 저의 삶이 연단으로 이제 갔어요. 우리는 이제 결혼에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왜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이제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는 제가 느끼지 못한 게 뭐냐면은 언어의 소통이 어렵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은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예요. 저는 경기도 평택이에요. 저는 이제 표준어를 사용했고 저희 이제 시댁 식구들은 다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투리가 일반적인 사투리가 아니에요. 한 번도 왜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세상을 몰랐던 거죠. 사투리 쓰는 사람이 별로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시댁은 바닷가가 보여요. 그리고 터미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트, 슈퍼마켓을 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가면은 제가 뭘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 이름도 모르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야 저 전방에 가서 니꾸 사고 갖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꾸 사고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니꾸 사고가 뭔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등치가 좋으시고 목소리 굉장히 크세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었나 해서 어머니 니꾸 사고요? 그랬더니 가서 니꾸 사고 갖고 와 그러세요. 그 이제 전방이라는 거 어른들한테 그 전에 어렴풋이 되게 무슨 가게였던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마트로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니꾸 사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저 거시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시기에 있대요. 근데 저희 시댁에 그 물건을 바닥에 다 진열하고 부족하니까 왜냐면은 바다가 있으니까 낚시용품이 있죠. 뭐라 그러죠? 그 피서용품이 있죠. 그러니까 모자, 우산, 우비, 선글라스 없는 게 없어요. 만물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 다 진열하라고 할 데가 없으니까 천장에 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보고 아버님 니꾸 사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기 있다 거시기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우산도 있죠. 모자도 있죠. 없는 게 없는데 그 거시기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떤 거를 내가 그걸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심부름 보낸 애가 안 오니까. 쫓아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니꾸 사건 몰라요 어머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에서 사는데 니꾸 사건을 왜 모르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한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귀가 어두운 여자를 어디 골라서 될 것 같다고. 그럼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돈을 주시면서 저보고 아야 가서 시장 가서 솔 사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는 칫솔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서울은 어떤 소리일까? 그런 이제 아마 주방에서 쓰던지 아니면 우리 왜 와이셔츠 닦을 저기 세탁할 때 막 밀잖아요. 이제 그릇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솔을 사갖고 왔죠. 어머니 솔 사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제 손에서 그 솔을 탁 뺏어갖고 바닥에 한 대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솔 사오랬더니 엉뚱한 짓 한다고 그래. 이 솔이 뭘까? 이것도 잘못됐구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도 그 전라도 사투리 쓰시죠? 저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그때 의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가면
친구들을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포 딱 내려놓고 시댁에 내려놓고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럼 새벽에 잠깐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날 못 알아들었던 거를 니꾸사코가 뭐예요? 그럼 배나님. 그리고 또 뭐야 솔은 이제 그 부추, 우리 먹는 부추인 거야.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데 며느리로서는 사실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리도 못해. 아니 뭐 결혼할 때 요리를 해보고 왔어야지. 요리도 못해. 심부름 시키면 맨 일만 저질러.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속상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걸 보니까 거의 젓갈로 하세요. 국간도 젓갈로, 나물도 젓갈로. 저희 이제 친정에서는 진간장 아니면 조선간장, 때로는 소금 이렇게 이제 그 음식에 따라서 다르게 했는데 거의 막 젓갈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바쁘시니까 저한테 나가서 저기 나물 묻혀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물을 이제 이렇게 신경 써서 묻혔죠. 하도 혼나니까. 그래서 묻혀가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따 개미가 있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뭐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있단 게?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 개미가 언제 들어갔지?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제가 그 나무를 다 파헤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개미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개미 빨리 잡아서 버려야죠. 오하면 환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시다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왔다 맛있다 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욕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욕이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욕이에요 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비닐봉지 큰 데다가 뭐를 막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좀 나 땡기라 그러세요. 그래서 땡겨요? 저는 항상 두 번 물어봐요. 왜냐면 모르니까 자세히 들으려고. 땡겨요? 응 땡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땡겼어요. 그랬더니 나 땡기라고 더 세게 땡겼어요. 막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땡겼더니 저희 어머니가 빨딱 일어나시더니 화가 나가지고 제 손에서 그걸 딱 잡아갖고 쓰레기통에다 한 대 던지더라고요. 땡기라는 게 뭐냐면요 버려버려라. 제가 땅 세상에 와서 사는 거예요. 저는 문화적 충격은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언어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언어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냥 막 안 좋은 소리는 다 하시는 거야. 귀가 먹었느니 어서 배워먹지 못했다는 둥. 왜냐면 심부름을 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 시댁에 가면은 그 낚시용품이나 뭐 사고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건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물건 정리 다 하고 막 가게 이제 청소하고. 그런데 이게 낚시용품을 보니까 도시락같이 생긴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쪽에 놔야 될 거를 제가 모르고 이쪽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따 니는 눈깔찌를 어디다 두고 다닌다냐 그러세요. 엄마가 눈깔찌라고 그래서 그것도 놀랐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쪽에 놨어요. 아주님 눈을 그냥 파가지고 젓갈을 담가버리고 눈깔찌를 파가지고 젓갈을 담가버리고. 근데 제가 그때 어렸거든요. 진짜 제 눈을 팔지 않아도 저는 진짜 놀란 거. 얼른 밑에만 보고 다니는 거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는 그때 제가 그 시기에 이 뒤통수에서 땀이 나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한 번도 뒤통수에서 땀이 나는 걸 못 느껴보고 자랐는데 뒤통수에서 땀 나죠. 한겨울에 등에서 땀 나죠. 다리는 후들후들하죠.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 항상 물건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서 있었어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두려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시댁에서 그렇게 하고 올라올 때 저희 남편이 그래요. 친구들을 다 못 만났대. 3일을
있어도 3일 있다가 올 때도 있고 일주일 있다 올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친구를 다 못 만나다. 그게 말이어야지 제가 대꾸를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1년이 있어도 못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으로 올라오면 저는 신혼시동생을 다 데리고 살았어요. 이제 큰아들이에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아주 효자예요. 제가 연애할 때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못하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빡빡해가지고 너무 정직하니까 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남편의 그런 이제 좋은 점은 있었어요. 그게 부모님한테 오로지 순종. 그러니까 아내가 힘든 거는 사실 뒷전이에요. 어머니나 동생들을 보호하는데 모든 여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혼시동생, 약국의 직원, 저희 어머니의 조카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 쌀을 한 가마씩 먹어요. 그러니 제가 부식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그 봄이면 항상 된장을 담가주고 가셨어요. 메주를 써서 다 띄워가지고 봄이면은 한 가지 중간 정도 오는 거에다 5개. 5항아리 고추장은 어떤 때는 2항아리 어떤 때는 3개. 그럼 1년에 그걸 다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도시락을 4개를 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이게 환경에 부딪히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와 계실 때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된장 담그러 오셨는데 저희 신우가 그때 이제 재수를 할 때인 거예요. 저희 신우가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언니 하는 게 뭐가 있어? 언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왜 옷도 개서 내 서랍에 안 넣어주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귀에 눌렸어요. 지금 같으면 야 네가 갖다 입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는 동시에 제 마음에 수치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 친정 엄마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라면 내가 그걸 삭힐 수도 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신우한테 구박받아.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너무 수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친정엄마도 가만히 계시고 저도 가만히 정적이 흐르다가 내 순간에 내가 여기 살 곳이 못 되겠구나. 난 소망이 없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짐을 막 챙겨서 엄마 빨리 옷 입어. 나 이 집을 나갈 거야. 나는 이 집에서 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내가 이 집에서 할 가치가 없어 엄마. 빨리 옷 입어. 그럼 제가 막 주민등록증이랑 막 당장 갈아입을 옷을 막 챙기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명수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그때 저희 아기가 좀 아장아장 걸을 때다. 너 이 애를 놔두고 너 집을 나가면 이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한소방이 재혼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야 재혼한 여자가 사랑을 주고 키우겠어? 그리고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자식은 엄마 그늘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거야. 절대로 엄마가 떠나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 너 철없는 네 신우가 그런 말 했다고 지금 짐을 싸면 안 돼. 그리고 너 이 애를 데리고 나가도 문제다. 너 어디 가서 살 거야? 친정 오면 너네 아버지가 밥이라도 얻어줄 거 같냐? 너네 아버지가 협조 안 하면 나도 못해. 저희 친정 아버지는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제가 잘나서 반대한 게 아니고 이제 호남 분들은 죄송한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호남 분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거 진짜 너무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서 저희 시어머니랑 싸웠죠. 저희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은 목사님이랑 올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대판 욕하고 싸우고 있죠. 그 속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선택한 거 네가 책임져라. 너 지금 그 철없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딸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 눈을 보고 제가 이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밤새 우신 거예요. 눈이 이렇게 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 울었어? 그 말을 이렇게 하다가 맞아.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희 친엄마가 집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때부터 낙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 얘기가 남편이 돈 잘 버니까 좋겠네. 저는 하나 즐거움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한 번도 저희 시댁에서 어려움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엄마 이렇게 힘들어 어렵고 말도 못 그랬어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한테도 못했어요. 혹시 말할까봐. 그렇게 사는데 제 안에서 이제부터는 뭐가 오냐면 낙심과 함께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여름 장사가 끝나면 올라오세요. 올라와 계시다가 이제 그 명절에 내려갔어요. 거의 올라와 계신데 너무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욕을 그렇게 듣고 자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욕이 딱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난 그런 년이야. 아유 그래 날 살 가치도 없는 년이야. 자꾸 나한테 그 부정적인 언어를 나한테 대입을 시켜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서 죽음의 타당성을 제가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죽으면 저희 딸한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 딸이 엄마를 기다리질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너네 엄마 죽었어. 그러면은 엄마는 나를 보러 오지 않을 거야. 그걸 단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랬죠? 저희 남편도 부인이 가출을 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변 눈이 있잖아요. 하지만 죽었으면 재혼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죽는 게 가장 나에게는 좋구나.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덜 아플까? 이제 매일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수면제를 먹고 죽으면 그냥 편하게 죽겠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죽으면 문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밥을 교대로 와서 먹고 갔거든요. 그럼 방에 누워있으면 저를 깨워가지고 밥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깨워서 병원 가면 결국 실패인 거예요. 목매달아 죽을까? 생각하니까 그거 죽고 나서의 그 상황이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럼 어떻게 옥상 가서 떨어져 죽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애를 재워놓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난간에 딱 이렇게 섰어요. 서서 이제 탁 내려가려는데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는 7남매에서 넷이 다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 마음에 항상 이 네 자녀가 가슴에 묻어있고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그리고 아주 친밀했어요. 친정엄마 비밀도 없는 상태였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한 번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기절해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그러면 그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천국이나 근데 못 간대요.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귀신처럼 있다가 수명이 다 될 때 그때 판결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포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 제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저희 친정아버지가 딱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문을 일찍 잠가요. 그거 못 나가요. 교회 가면 연애한다고.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청년기까지 교회를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하지만 제 안에 성령님은 살아계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과 그때 이제 성령님이란 거 모르는 거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것만 했어요. 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이거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매일 청소하면서 음식하면서 애 목욕시키면서 안 할 적은 내 딸하고 대화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때 500원짜리 동전이 하늘에서 막 이제 확 나왔을 때인데 초창기인데 하늘에서 뭐 은빛이 막 별빛처럼 빛나더니 500원짜리 동전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약국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4개가 있었어요. 그 부스를 다 덮더니 이것이 저희 약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확 밀려 들어오니까 꿈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저희 이제 남편을 깨웠죠. 아니 내가 이상해. 하늘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막 쌓여가지고 약국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남편이. 아이 당신 돈 생각을 했나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 돈 생각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안 편하니까 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혼생 뭐 맨날 학교 쫓아다녀야 되죠. 제가 이제 부모 노릇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애도 막 벅차는데 하루라도 편히 살고 싶은데 아 그래 내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 했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신기하게 일주일 딱 됐을 때 하늘에서 10,000원짜리 지폐가 또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까맣게 오더니 공중전화 부스를 다 덮고 이 돈이 밀려가지고 저희 약국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또 얘기했어요.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내가 돈 생각을 하나 보다. 나 안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는 저는 돈 꾸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 어른들 막 돈 꿈꾸면 돈이고 돈 꿈꾸면 뭐 안 좋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는데 딱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일주일 있다 또 꿈을 꿨어요. 옛날에는 은행에 그 자루가 있었어요. 동전 같은 거 갖고 가서 이렇게 지폐로 바꿔주고 그럴 때 쓰라고. 근데 그 행랑이 좀 컸어요. 거기로 지폐가 꽉꽉 채워가지고는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는데 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약국의 문이 유리문이었는데 유리가 싹 깨져가지고 팍 들어온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또 깼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약국에 어디서 모여있다 오는 느낌. 사람들이 환자들이 꽉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나가면은 밤 10시까지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막 직원 막 채용하죠. 그래가지고는 막 그야말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무슨 환자들까지 났냐면은 그 아기 못 갖는 그 불임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아기가 생기죠. 비염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약 먹으면 다 낫죠. 피부 이제 기미 낀 분들은 피부가 그렇게 깨끗해서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이 다 낫죠. 거기다가 홍삼을 하는데요. 홍삼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정관장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 저희가 그걸 상품화 시켰으면 지금 대기업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사죠. 뭐 땅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지고 그 대신 제가 이제 그 도우미를 뒀어요. 도우미를 뒀고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그러는 건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 도우미는 아침에 9시까지 왔다가 5시로 퇴근하니까. 그럼 저녁이면 또 이제 식구들 나머지 밥해서 이제 또 밥 먹고. 왜냐면 10시에 끝나면 마무리하면 11시예요. 11시에 밥 먹으면 보통 일찍 자면 2시예요. 새벽. 그럼 2시에 자가지고 제가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약국에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오시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아니 세대 왜 이렇게 눈이 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거울을 안 보고 산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밥해서 뭐 먹이고 막 애 거울을 이제 집에 가서 봤어요. 제 피부가요 새카만 거예요. 거기다 눈도 노랗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눕잖아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밤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딱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워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빛을, 근데 제가 살 욕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을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빛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 딸한테 좋은 엄마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잠을 자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럼 빛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빛을 선물로 주셨네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절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꿈에 필리핀계 같기도 하고 태국분 같기도 한 남자가, 제가 약국에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카운터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남자분이 쑥 들어오더니 셀기담하고 우로사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랍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밀어서 앞에다 놨어요. 그때 이분이 다시 밀어갖고 저한테 쭉 놓으면서 이거는 당신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상하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약국문을 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제가 나가서 문을 열면 저희 남편이 나오면 제가 이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쓸기담하고 우루사를 먹고 저녁에 또 이제 나와요. 저녁 시간에 저희가 시장 입구에서 약국을 했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는 잠깐 나와서 막 도와줘야 돼요. 막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러고 시장 봐갖고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왜 약이라는 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약국문만 딱 들어가면은 쓸기담하고 우루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정상인들, 일반인들은 우루사하고 쓸기담을 하루에 한 번 먹어요. 근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계속해서 의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경련이 일어날 때는 부스코판이라고 약이 있어요. 의경련이 일어나면 그걸 먹고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또 체하고 의경련. 그게 일상인 거예요. 계속 토하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건 내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를 그 도우미 분한테 맡기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의내시경하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분이 이거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침으로 해서 하는 거 할 거냐 해서 좋은 거 같은 거에서 이거 하겠다 했더니 꿀꺽꿀꺽 삼켰어요 그때는. 그런데 보더니 계속 그것만 보더니 나중에 초음파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날 피검사를 하고 집에 왔다가 다시 이제 결과를 보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의사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간이 80%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제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80%가 염증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간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B형 간염이 걸렸는데 이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시기가 왜 우리 코로나가 막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시기가 그때 80 몇 년도예요. 그런데 그때 B형 간염이 우리나라에 확산되면서 B형 간염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TV에서 소주잔을 돌리지 말라는 홍보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술 먹냐고. 그래서 난 술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고통이 있었을 텐데 왜 병원에 어디 병원 다녔냐. 그래서 나는 오늘 병원 이번에 처음 왔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건 병원 안 오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빴다고. 그래서 병원을 못 왔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저희 남편이 나름대로 저한테 약을 많이 해줬어요.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근데 먹으면 자꾸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겨서 먹다 말고 그랬는데 쓸기담하고 우루사는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의사를 부르더니 저한테 그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치유가 됐는데 이런 사례가 아직은 자기네 병원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인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알고 싶다고 약을 먹은 걸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약사인데 약을 여러 가지를 줘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쓸기담하고 우루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기담하고 우루사를 먹었다고 꾸준히 먹었다 했더니
그 의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비형관념이 쓸개당하고 물을 사 먹었다고 낫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어쨌든 당신은 행운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한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거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어떻게 살아요? 이 두 가지를 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 어떤 또 일이 있냐면 저희 어머니를 제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왜 저렇게 강하게 사실까 그러면서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기만 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일주일 동안 막 가게에서 막 물건 싸주고 손이 되게 억세요. 몇 군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탁 돌려갖고 딱 자르면은 저는 가위로 자르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하면 그냥 잘려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근데 이제 손도 억세고 제가 어머니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제가 이제 자주 갔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명절 때 갈 때 있고 생일 때 갈 때 있고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그때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그래요. 왔다 사삭스러운 년 그러면서 저를 이 두 손으로요 있는 대로 밀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제 조그맣고 뭐 힘도 없고 그냥 뒤로 주저앉아요. 신기하게 그런 자존심 상해야 되죠. 그게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색하구나. 아직은 어색하구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저 사삭스러우면 이중 성격이라는 뜻이래요. 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아니 사삭스러운 게 뭐예요? 그러면 이중 성격이래. 그래, 난 이중 성격이 좋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했어요. 어느 날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시댁을 내려갔는데 저희가 막 들어서자마자 아야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야 그러셔요. 무슨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물건을 다 이제 주고 묶어주고 계산을 하는데 이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어느 여인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해?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없고 난 그래 본 적도 없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혹시 며느리일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더래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니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안 그려? 말도 짧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돈을 거스름돈을 딱 받아가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게 뭐지? 그런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심이 있어서 욕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습관이에요. 그냥 날이 좋으면 씹을 앓고 왜 이렇게 비가 오면 씹을 앓고 왜 이렇게 비가 와. 아주 습관이에요. 근데 저는 그 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 남편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욕을 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저희 남편도 욕했다면 저는 진짜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이게 욕이 일상인 거예요. 그 문화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 막 그래야 되는데 욕을 1시간을 해요. 그게 반가운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희한하게 산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나 봤더니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니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찾았대요. 이분을 찾아가지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저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이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이분의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저희 남편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야 여기다 전화 좀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오면 저는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오면 저희 어머니 거친 손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 콜드크림 있잖아요. 그걸로 막 마사지하고 뜨거운 타올 해가지고 싹 해주고 거기다 매니큐어를 발라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감동을 하세요. 딸이 셋이 있어도 한 번을 안 해봤는데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줄 때마다 너무 기쁘다 그러세요. 그리고 어디 가면 꼭 제 옷을 사오세요. 그러면서 욕을 그렇게 하세요. 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가서 했어요.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께 감사해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등치가 좋은데 저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어느 쑥 뛰면 또 상처받을까 살짝 이렇게 어머니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른 이렇게 하면서 벌써 눈물이 여기까지 흘렀는데 나도 널 사랑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욕이 거의 없어졌어요. 욕이 거의 없어지고 저희 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으로 대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저희 신우시 동생도 결혼을 다 했고 저희 자녀들도 이제 성장을 다 이제 거의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남편은 감리교 신학을 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저는 이제 종로구에서 그때는 저희 남편이 신학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왜?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모하고 싶은 적도 없고 만약에 내가 사모 되고 싶었으면 옛날에 그 신학을 하고 그런 남자가 좋아했었어요. 그 남자랑 결혼했죠. 나 그 남자가 싫었거든요. 왜? 목회가 싫었어요. 왜? 사모님들 막 보면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막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보다 더 험하게 산 것 같은데 또 사모를 하라 이건 거예요. 저희 남편이 원망이 되면서도 막 이혼을 하자 별소리를 다 해도 꿋꿋하게 나가니까 애는 고3이에요. 우리 딸이. 이때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래 나는 기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체계적인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학교 다 가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제 생애에서 그때가 최고의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들이 과외하고 어쩌고 하면 밤 11시에 오면은 그때까지 해요. 제가 성대가 나가서 수술을 했어요. 성대를. 얼마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지나다니잖아요. 나한테 제 자신은 저희 큰딸이 엄마 향수를 왜 이렇게 뿌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엄마 향수도 없어. 무슨 그런 소리를 엄마만 지나가면 냄새나. 향이 이렇게 나? 그러면서 제 화장대로 와서 뭐죠? 엄마 향수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근데 제 코에서도 향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희 앞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셨는데 저희는 대화가 별로 없었던 게 저는 매일 집에 밖에서 예배만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건데 그 집이 누가 자살해서 죽은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나간 집인데 제가 사실 그 집에 이사가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했던 거예요. 눈만 감으면 막 두렵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앞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쓰레기 버리고 딱 들어오는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어머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없대요. 그냥 뭐 아무 일 없지 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충격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혹시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도 좀 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만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니 기도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아유 됐어. 그러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몇 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한테 좀 와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며칠 있다가 며느리랑 싸운 거예요. 며느리랑 싸웠는데 며느리가 이제 그 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집에서 이제 싸우고 며느리가 다른 방에 가서 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완전히 그 왜 사람이 누우면 어느 정도 생기가 있으면 약간 떠있는 느낌인데 딱 붙어있는 거예요. 느끼면 아 돌아가시겠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겨우겨우 그 얘기를 했대요. 앞집 저기 살다가 불러달라고 나를 기도하게 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좀 기도 좀 해줘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요. 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딸 불쌍히 여기시고 이 딸의 생명을 주세요. 저는 누구한테 저는 평신도로만 있다가 그냥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목회도 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강을 회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지나가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상해. 내가 왜 이게 보이지? 보고 싶지 않은데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시 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 뭐가 보이냐면은 사실 제가요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잔잔한 거 얘기하면요 며칠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지도가 보이는데 북한은 안 보이고 남한만 보이는데 글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성도, 판교. 그러면서 제 안에 꿈에 여기를 사야 돼.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가 약국을 2개 하고 있었어요. 대형 약국을 2개 하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막 쓸데없는데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랬는데 사도 충분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성도를 알아요? 인천 쪽인가? 나도 자세히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하고 판교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왜냐하면 그때 사놓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히치비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샀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경제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1년 반 만인가 신문에 한 면이 다 송도 신도시 확정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면 너무 늦었어. 너무 올랐어. 지금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놓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저희가 건물, 땅을 다 팔았어요. 왜냐면 저희 딸 둘을 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개척 당시에 월세도 저희가 내고 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도 팔아야 되죠. 땅 팔아야 되죠. 남은 건 아파트 딱 하나인 거예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속으로 우리가 개척을 이렇게 하는데 노후에 대형교회면 그래도 좀 퇴직금도 받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후에 노후 대책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땅이 있고 하니까 팔아서 쓰면 됐는데 이렇게 목회를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팔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때도 첫 번째 개척을 개봉동에서 하고 다른 목사님 오셔서 맡아서 하고 계시고 저희가 서울대 입구에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이때도 저는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부천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철야를 했어요. 계속 철야를 했더니 지하화였거든요.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저희 목사님 계속 금식을 시켰어요. 한 달에 한 번 금식하죠, 철야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한쪽으로 이건 안 되겠다. 왜냐면 몸이 다 습해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부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기도를 좀 줄였어요.
기도를 줄이고 이제 저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2시에서 5시까지는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중보해야 될 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또 중보 따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아침 저녁 가릴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체계를 잡고 나서부터는 묵상을 했어요. 이제 김현미 목사님께서 전 시간에 묵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민감해져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할 때예요. 제가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의의 길로 저를 오늘도 인도하실 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경배해야지? 이거 사단이 줬나? 경배는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경배라는 걸 제가 어디서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했고 언뜻 어디서 이제 그냥 경매라는 거는 이제 경매에서 뭐 집 샀다는 사람 가끔 들어보긴 했어도 경매를 제가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수에 굉장히 약해요. 겨우 거스름 좀 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나 경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 계산도 못해 무슨 경매를 해. 그래도 거스름돈은 내가 받았어요 이제까지. 그랬더니 안 돼. 그게 얼마나 나쁜 건데. 경매는 없는 사람들 이삿짐 이사 비용 조금 집어주고 내 쫓는 거 그거같이 안 좋은 거를 무슨 뭐 경매를 하냐고. 우리는 목회자야 경매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근데 이 경매 단어만 나오면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경매?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왜 경매를 말씀하시지?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경매 이거 사단이 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은 근데 이게 경매 단어만 나오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또 얘기를 했어요. 나 경매 하겠다. 나 등록금 줘라.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근데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영이 살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해서 제 영이 소생됐잖아요. 막 대들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제까지 내가 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한 번이나 하라고 했냐. 나 한다는데 왜 그냥 돈 잃었다 생각하고 허락만 해주라.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돈을 달라면 잘 줘요. 10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이제 돈 관리만 이제 본인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막 대드니까 알았대.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줘가지고 내가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학원을 갔어요. 10년 다닌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갔더니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데 다 남자예요. 여자가 저하고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다니신 분들도 경매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보니까 할 게 수두룩한데 그래서 왜 경매를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요? 잘못 보고 들어가면은 이제 돈 있는 대로 이제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돈 다 물어주고 못 들어간대요. 거기다가 유치권 행사를 해버리면 골아퍼버린다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개월 돼가지고 이거 이제 경매 학원을 가면은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제일 좋은 물건만 싹 빼갖고 강사님이 프린트를 해서 이만큼 묶어서 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경매 입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3개월 딱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동그라미를 쳐갖고 갔어요. 강사님한테. 강사님 저 이거 경매 받고 싶은데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애기가 아이고 이제 3개월 돼갖고 무슨 놈은 아이고 조금 자중하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빠른 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한 10여 년 다닌 분한테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떡해서 안 좋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분은 자기는 빌라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막 계속 임대를 놓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다 팔아먹고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진짜 다 팔아먹었어요. 왜? 애들 교육비가 엄청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윳돈이 한 8천 정도 갖고 있대요. 저희 남편한테 이제 알아보니까 8천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어요. 빌라나 조그만 것들.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거는 8천만 원에 나온 것들이 있고 6천만 원에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연세가 한 70 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은 경매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연세도 들고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뭐랄까 이제 부동산이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디 살아? 그래요. 저는 부천 살아야 돼. 아니 그런 거 말고 주택 살아? 아파트 살아? 그래서 저 아파트 살아야 돼. 이거는 마돈나 놀이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주택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세대 주택에 산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안에 딱 박혔어요. 나는 남편이 일찍 죽고 나 혼자 애 셋을 키웠는데 이 집에서 애 셋을 다 대학을 보냈대요. 그럼 소득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고 마돈나처럼 화려하게 살면서 돈 내고 사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잖아요. 내가 지금 돈 낼 때가 아니야. 지금 교회는 개척교회죠? 이거 돈 낼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얼른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다세대 주택을 경매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갖고 다세대 주택을 계속 보는데요.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은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경매에 나온 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건 매매가 돼요. 그래서 아주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냥 누가 경매에서 집 샀다 해서 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말대로 살고 있는데 내보내지 못하잖아요. 빈집만 골랐어요. 빈집만 골라, 빈 상가만 골라. 그래서 8천만 원을 나눠가지고 조그만 거를. 왜냐면 경매는요 80%를 대출을 해줘요. 내 돈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는 10년 다닌 사람들보다 더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눈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니까 재산을 다 파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평택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되 난 다세대로 할 거야. 새가 나와야 살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갖고 제가 건물주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건축을 하면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건축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건축을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랬죠. 건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만 했어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자유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목회를 통해서 또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은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묵상을 여러 가지로 해요. 말씀 묵상도 할 때 있고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느낄 때만 있고 어느 때는 말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남녀가 이렇게 막 서로 기대가지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벤치에 앉아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막 음악 듣고 막 저는 저희 남편하고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성령님하고 해요. 저희 남편하고 안 한 거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님의 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따뜻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제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침대 머리 저기가 있잖아요. 침대 머리에 등을 딱 대고 그게 벤치다 생각하고 성령님은 나한테 기대고 나는 성령님께 가슴을 기대고 성령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밑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왜 생목 오르면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공복인데 아침 일어나는 자꾸 이게 올라오면 내가 해갖고 그러면 내려가요. 할 때 한 번에서 또 해요. 그러다 가만히 있어. 여기서 주식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주식? 저희 친척 중에 3가정이나 주식해갖고 이혼했거든요. 저는 주식이라면은 진짜 이거는 아닌 거야. 주식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인데 주식해. 이거 사단이 자꾸 나를 개입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근데 그 경매해야지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저한테 떠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작은 거 갖고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조카가 주식을 오랜 세월 했어요. 그리고 얘도 막 말아먹었다가 좀 벌었다가 막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이모가 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모 주식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놈의 주식을 하냐고 그 나이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늙으면 못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주식을 하면 분별력도 없지. 또 그 업종을 다 분별해야 되지. 뉴스 열심히 들어야 되지. 책 읽어야 되지. 이모 지금 그게 할 때가 아니고 이모는 적금을 열심히 부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왜냐면 얘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모 꼭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끊었어요. 삼성전자를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행 가서 사야 되는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고 야 그럼 삼성전자 은행 가서 사니? 그러니까 이모 그렇게 상식도 없어가지고 무슨 놈은 주식을 한다 그래. 하지 마요. 막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증권 계좌를 터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네가 터줘. 근데 이모 그럼 본인이 트는 거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인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래? 이제 끊었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책이나 있잖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이제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딸이 왔어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계좌 좀 터줘. 증권 계좌 좀. 근데 왜? 그래서 나 주식하려고. 근데 얼마 무슨 주식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 밥 터주더라고요. 그런데 살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보고 와서 밥 좀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거를 삼성전자 한 주 샀다가 한 주 팔았다가 매수 매도 그걸 이제 배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를 배우려고 해봤는데 이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매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매수를 잊어버릴까봐 매일 그거를 해봤어요. 매일 하나 사고 하나 또 팔고 그 100원 잃었다가 어느 때 500원 잃었다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계속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식을 하는 게 맞더라면 사인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전 주식에 대해서 상식도 없고 공부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사인을 주세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에 등산을 가는 거예요. 등산을 가는데 제가 등산 가는 앞에 이렇게 왜 산 올라가려면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뭐 불악산, 안산산, 무슨 산. 근데 두 산이에요. 근데 저희 동네는 불악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동네는 불악산이 있는데 여기 두 산이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이제 중간에 올라가던 사람 다 내려가는 거야. 근데 제 마음에 난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그리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정상 갔다 여긴 정상입니다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상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기지개도 켜고 그러고서는 이제 좀 쉬었다가 내려오려고 이렇게 바닥을 보는데 이 바닥에요 애기들 왜 금반지 있잖아요 저기 돌반지 그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죠. 막 보석이 보라색, 뭐 초록색, 뭐 다이아몬드, 또 금도 덩어리들이 막 있어요. 배낭을 빼갖고 다 담았어요. 다 담고 자꾸 닫고 주머니 양쪽에 넣고 여기 티셔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 우리 교회 부흥이 올 거다. 아 우리 교회 부흥이 올 거야. 부흥을 이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제 막 했어요. 아 그랬는데 딱 기도하다 이 두산이 혹시 이게 회사 이름 아닐까?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두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저기 혹시 두산이라는 회사가 있니? 그랬더니 이모 두산이라는 회사는 없고 두산 중공업은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있대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뭐야?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제는 그 문을 닫고 부도가 나는 이제 위기에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모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끊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자세히 그 두산에 대해서 봤더니 원전주인 거예요. 원전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이제 탈원전을 하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뉴스를 봤어요. 왜? 하나님이 두산을 보여주셨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사인이 있다라면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뉴스 나오는 것마다 계속 봤는데 같은 계열사에서 얘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제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인수를 안 하면 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망하지 않도록 보호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살까 말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것 같으면 제가 가격을 제가 알아놨을 건데 그 당시에는 매일 막 샀다 팔았다 그랬거든요. 기억은 지금 잘 안 나지만 제가 그때 한 1,700원 막 그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00원 할 때 봤더니 1,700원, 1,800원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치 샀어요. 사고서는 그래 나 이거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땐 제가 건축을 해서 돈도 없었어요. 30만 원 난 없어도 되는 돈이야. 그래서 샀어요. 사고서는 며칠 있다 보니까 1,500원 되고 900원 되고 막 그러는 거여서 망하긴 하려나 보다. 그런데 망해도 어떻게 망하는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30만 원 없애지 뭐. 그리고 두고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얘가 안 망하고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해갖고 올라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망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후회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주어도 못 찾았잖아요. 왜냐면 땅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도 안 샀거든요. 그 다 지금 다 신도시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한번 사보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0만 원 있어요. 현금이. 왜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생활비도 조금 어려울 때예요. 생활비도 거의 없어가지고 냉동실이 바닥이 보일 때까지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래도 곡기는 끊지 않으시구나. 항상 그랬었어요. 그 200만 원 비상금으로 혹시 누가 수술을 한다거나 아프거나 하면 써야지. 그리고 200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근데 애들이 용돈 준 거를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남편한테 주면서 이거를 내 그 증권 계좌에 넣어달라고. 근데 저희 남편이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 없다 그러더니. 그래갖고 언니한테 꿨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드렸더니 이제 계좌로 넣어주고 200만 원치를 샀어요. 사고서는 이제 가끔 들여다 그거 한 종목밖에 안 샀으니까 가끔 보면은 어느 때는 막 진짜 70% 마이너스 막 그래요. 그래 마음 비우자. 뭐 더한 것도 저는 경매할 때 항상 그랬어요. 제가 잃어버려도 되는 돈만큼만 샀어요. 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항상 나는 이거 손해봐도 돼. 나 없어도 다시 일어날 거야. 할 만큼만 했어요. 그 주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꿔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잊어버려도 돼. 그래서 200만 원 나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4천, 뭐야 이게. 조금 있으면 꼭 6천이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욕심 버리자. 뭐든지 욕심을 내면은 항상 손해를 보더라. 욕심 내리자. 그날 찾았어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찾아가고 절대 안 써요. 이걸 쓰면 푼돈이 돼요. 목돈을 만들려면은, 제가 왜 목돈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제가 제 아이를 다 놓고 집을 나갈까, 데리고 나갈까, 별 생각을 다 했잖아요. 그때 미혼모들의 심정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미혼모들의 그 심령, 그들이 오갈 데 없고 이 아이 때문에 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았어요. 나는 돈이 생기면 꼭 미혼모들의 그 생활터전을 나는 꼭 만들 거야. 그들이 합숙해서 모든 기술을 가리킬 수 있는 그걸 만들 거야. 그걸 다 가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식을 하더라도 내 집이 지금 있으니까, 아, 주식을 하면은 벌 하나님이 주시면 나 이 센터를 쳐야지. 그걸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제가 카카오를 샀어요. 카카오를 딱 샀죠. 네이버 샀어요. 4,200 가지고 카카오 네이버를 했어요. 카카오를 그때 4만 얼마 때 샀어요. 사서 일주일 있으면은 6만 원, 7만 원 돼요. 얼른 팔아. 또 7만 원에 사. 9만 원, 10만 원 돼. 와, 이거는요,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그 왜 극장이나 버스표 파는 데 보면 불투명으로 유리해놓고 반달로 이렇게 유리해놓고 우리가 돈 주면 표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말굽 자석을 여기다 딱 넣으면 돈이 확 와서 붙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딱 해갖고 주머니에 또 넣어갖고 또 그게 딱 그려져요. 돈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왔길래 제가 계좌를 보여줬어요. 저희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계좌를 3개를 더 터주는 거예요. 하면서 엄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류로 해. 이제 어떤 종목에 분류해. 그래서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있어요. 작은 주식 뭐 남선, 알루미늄, 뭐 한샘, 웅진 막 그런 거를 막 샀어요. 사갖고 한 38개 38개 회사를 사갖고 계좌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제 하고, 또 앞으로 내가 돈을 벌면 장기를 해야지. 그래갖고 계좌를 비워놓고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돈을 맡긴 게 있었어요. 그거는 안전하게 해야지. 그리고 내 돈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3가지만 딱 사놨어요. 근데 어느 날 카카오가 17만 원 갔어요. 17만 원 때 저는 제가 14만 원에 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내가 이걸 팔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되니까 카카오에서 카카오 꽃배달, 카카오 미용, 이거를 이제 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들 다 죽인다. 그래갖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카카오를 딱 너네들 그만해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카카오가 곤두박질 치면서 7만 원, 얼마 전까지는 4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제 계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쳤죠. 마이너스 70%. 근데 제가 카카오를 14만 원대에 샀을 때 17만 원 했으니까 얼마나 소득이 컸겠어요. 몇 천만 원치 사놨는데 200만 원이 몇 천만 원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팔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가만히 점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카오 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네이버 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저 이런 자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봤다. 그리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과 손잡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만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1년 넘게 저한테 꿈이라는 걸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하니까 놔두신 거예요. 아마 저한테 사인을 했을 텐데 저는 돈에 미쳐가지고 그 사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8개 종목을 다 팔았어요. 손해를 보고 다 팔고 이제 크게 물리면 놔뒀어요. 아직도 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본전이라는 건 2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유익을 주시네요.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계속 하나님과 이제 저는 이제 글쎄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렇게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저는 항상 제 안테나가 이제 성령님 앞에 맞춰졌다고 항상 느낌으로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요. 늘 생활 중에 대화를 해요. 생활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것도 제가 느끼고 있고 그것들을 늘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막 시작해서 그 어려움이 왔잖아요. 제가 살던 곳에서 듣지 못했던 욕과 그리고 저가 얼마나 좌절돼 있고 저의 자존감 저의 모든 것을 낮추셨잖아요. 그때 저는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 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제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 왠지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저의 이런 부분들을 저의 잘못을 다시 이제 회개하고 계속 아침이면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얼마 안 됐죠. 4월쯤에 무슨 꿈을 꿨냐면은 제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돈을 찾으러 가는데 돈을 찾으러 은행에 탁 들어서니까 요즘 자동문이 쫙 열리잖아요. 자동문이 쫙 열리니까 은행 직원들이 다 일어나요. 일제로 다 일어나요. 90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저 눈을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007 가방 아시죠? 거기 그 가방 2개가 딱 놔둬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실 고객분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007 가방은 여기 2개가 있는데 뒤에 007 가방이 쫙 있는 거예요. 앞으로 손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으려니까 하니까 이 은행 직원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찾으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앞장을 서길래 저도 따라서 앞장을 갔죠. 근데 차를 탔는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그분이 나를 데려다 준다면 운전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운전대가 없는데 자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앞에서 무슨 불빛 같은 게 딱 오더니 제 눈에다가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탁 왜 우리 안압 검사할 때 그게 탁 오는 거예요. 탁 오더니 그 빛이 이렇게 화면이 탁 뜨더니 화면에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레베카님 환영합니다. 당신과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게 딱 떴어요. 그리고 밑에는 제 주소가 딱 뜨는 거예요. 제 사는 집이. 현재 사는 집이. 근데 제가 어머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 순간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이 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은행 직원이 딱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서 나를 기다려요. 내리기를. 저도 이제 내렸죠. 내려가지고 제 현관에 비밀번호를 딱 치고 들어가니까 현관에다 이 가방을 딱 내려놓고 뒤돌아서 딱 가는 걸 보니까 로봇이에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 은행 직원이 로봇이었네. 깼어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해석을 하니까 레베카. 내가 현재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데 가면은 이제 그분들은
박명숙 하면 발음을 잘못하니까 제가 리브가로 하니까 리브가 레베카 발음이 그분들한테 편한 거예요. 레베카가 이제 그 외국 가면은 제 이름이 레베카라고 했거든요. 레베카? 그러면 해외 주식을 사라는 얘기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과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했잖아요. 그럼 뭐야? 장기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장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타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타를 쳤을 때는 생활비를 조금씩 벌었어요. 왜냐면은 막 10,000원, 20,000원, 어떤 때는 30,000원, 운 좋으면 10만원도 벌었어요. 그러면 그날 이제 좀 뭐 반찬값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장기 투자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회개하면서 제가 투자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은 거죠. 계속 읽으면서 진짜 투자는 나는 투기를 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식을 하라는, 투자를 하라는 사인으로 두산을 잠시 보여줬었구나. 근데 나는 내가 그거를 착각해서 사고팔고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투자는 장기지 사고팔고가 아닌 거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럼 종목이 뭐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를 사야 되죠? 계속 여쭤면서 제가 그동안 책 읽은 것 중에서 딱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동차주, 은행주, AI, 모든 자동화 시스템 AI주.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의 엔비디아를 샀어요. 그때 엔비디아를 샀는데 수익이 지금 엄청 많이요. 10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금 은행주, 자동차주 4월에 사는 게 지금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저희가요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적금 모아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돈을 꾸지는 않아요. 먹고는 살아요. 하지만 부자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 교회 가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청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였고, 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 부를 쟁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환원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모으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그 회장들 보면 엄청난 부자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 때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를 창출해 낼 것인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저는 병을 치유했어요. 저는 그 시기에 비형 간염으로 죽는 사람이 다였는데 살려주셨고,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뭐 유방암인 줄 알았는데 그때도 약을 주셨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건강을 주셨고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또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미혼모에 대한 그 극렬한 마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뜻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삶을 통해서 가장 가치를 두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실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 중에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정말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거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견출지에다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거를 엄청 많이 쓰세요. 그래갖고 눈 닿는 곳은 다 붙이세요.
청소기 할 때 청소할 때 청소기에 붙이고 싱크대 앞에 붙이고 신발장 앞에 붙이고 잠자기 전에 천장에다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중보 기도하는 이제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을 제가 경험하고 전 또 중보 시간을 따로 가져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구분을 해요. 저희 성도들은 숫자가 좀 있으니까 낮 시간에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이미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너무 책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데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전자제품, 삼성 냉장고, 에어컨, 뭐 핸드폰 이런 거 승승장구할 때 반도체를 준비했어요. 앞으로 전자동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미리 준비하고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그분이 반도체 이 세상이 자동화 될 거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그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위고 이거는 부자의 마인드가 이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는 보이는 것을 믿는데요. 제가 이 사실 알고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만 잘 개척을 하고 잘 길만 인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하면 다 나쁜 거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주식을 언제 한번 들었었냐면 H힘의 최한 목사님께서 한 15년 전일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최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본인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힐링 센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주식을 해.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식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놓은 거예요. 주식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이 왜 망했냐?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종목을 선택하지 마세요. 실패해요. 유튜브 보고 종목을 실패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모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요 책에 종목이 나와요. 그 종목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 회사가 무슨 제품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3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대장주만 사지 뭐 그래도 초보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매에 대해서 저는 경매할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자리를 보는 눈이 탁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땅 살 때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땅을 보게 했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글을 못 읽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내딸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마인드는 여자는 배우면 안 돼. 여자가 배우면 손해야.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는데 왜 배워? 아들만 가리키는 그러한 세대의 아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제가 안 가잖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 눈 때문에 보내는 거지 안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도 사실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하루아침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막 해마다 땅을 사면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땅은 왜 안 되는지, 이런 땅은 사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가르쳤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 강사분보다 제가 자리를 더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자들하고 일하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조금씩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스라엘을 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합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도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말을 항상 제가 하냐면은, 우리의 습관, 하나님과 친밀하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습관을 들이기까지가 힘들지, 습관만 되면은 이거는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채우시더라고요. 자녀 문제, 저희 남편이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게 이루 말할 저는 연애라는 거를 어린 나이에 하니까 그냥 남자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야 되겠구나 했던 거예요. 살아보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막내딸로 제가 6학년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아가 그랬어요. 어느 날 내 아가 친구 앞에서 아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긴장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절대 안 만나야지 그러고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너를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은 항상 오르막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길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내 꿈이 오르막에 있다라면 내 습관도 오르막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습관하세요. 그러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러 안 나가도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됩니까?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